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지금 본문 내용 중에서 4번이나 용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도요, 우편강도를 전도했죠. 중보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또 유언처럼 뭘 했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 사도 요한에게는 또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자기의 그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자연사했고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죠. 그러니까 사명이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는 것.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과부였습니다. 그 미망인이 된 마리아를 남겨놓고 장남의 신분이었던 예수님은 연민도 컸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져서 죽지만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찢어질 듯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믿을 만한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부축해갖고 어머니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요,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니라. 너의 어머니라 생각하고 좀 모셔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모시면 되는데 사도 요한에게 맡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 요한의 집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기도 센 교회예요. 은사, 능력 나타나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보면 풍성한 교회예요. 그런데 근심이 있대요. 이 교회에 대해서 매일 싸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며, 은사 받았다며, 귀신을 쫓는다며, 능력이 나타난다며, 왜 싸워? 예전에 앙케이트 조사해 보니까요, 목사님들한테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신학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40일 금식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신학을 하고 40일을 금식하고 또 신앙의 3대, 4대 막 전통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오히려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분들이 힘들었대요. 오히려 힘들었대요. 고린도 교회가 한국 교회랑 가장 비슷하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했고 은사도 나타났고 기적도 일어났고 돈도 있었어요. 성적인 문란은 계속 있었어요. 여전히 음란해요. 남녀 관계가 지저분해요. 성령 받았는데도. 저는 이제 절망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심지어 장로가 되어도요, 제사상에 꾸벅꾸벅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냐면 우상이 아니야, 우리 조상이야. 조상은 없다니까요. 지옥 보셨잖아요. 모든 인생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권사님들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생에서는 부자로 태어나서 다음 생 없다니까요. 진짜 미치겠어요. 다음 생 없어요. 모든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구렁이 끼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뭘 다시 태어나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거기서는 못 왔다 갔다 해요. 이미 지옥 간 사람, 이미 천국 간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죽은 거게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근심거리가 됐을까요? 핵심만 말하면 여러분 개인 믿음이라 그래요. 다 은사 받았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 쫓아요. 방언해요. 예언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성령의 은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다 개인화가 돼버렸어요. 내가 방언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능력 행하고 내가 귀신 쫓고. 신앙이 위험한 게 어떤 신앙이 위험하냐면요, 개인 신앙이 아주 위험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다 나눠주죠. 근데 교회에 있을 때 120명 전체에게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성령은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다 자기 은사가 최고래요. 개인주의예요. 그래갖고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볼 때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죠. 능력 받는 데는 세상 없어도 기도하지 않고 못 받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는 어떠냐면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우리 안에 너희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우리 개인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바꿔 말해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 집을 떠나지 않고 너랑 같이 살 거야.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은 충만한데 제사상에 가서 절을 하려고 그래. 신약에는 죄가 하나 더 첨부된 게 있어요. 성령 회방죄. 구약에는 없었던 것 중에서. 간음죄도 용서해 주셨고 살인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지 못하고 보응받는 죄가 2개가 있어요. 첫째, 교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죠. 찬양하다 교만해져서. 전능자와 내가 비길이라 그랬어요. 견줄이라. 교만이죠. 또 하나는 우상숭배. 십계명 1항이 1항.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1번, 2번 아닙니까? 우상숭배 저주가 3, 4대 흐르죠. 교만하면 반드시 낭패를 봐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용서받지 못한 죄예요. 신약에 하나가 더 첨부돼요. 성령 회방죄. 그럼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는데 음란해, 술, 담배, 죄죠, 향락에 취해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감히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니 성령님이 계실 수 있어요? 떠나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절망스러운 게 왜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왜 안 변할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욕보이는데 아무개가 나를 욕보여. 자꾸 욕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향락에 취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 거기 있을 수가 없다. 죄 짓고. 그럼 여러분 회개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 받을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미 떠난 걸 몰라. 삼손이 성령이 떠나는데도 몰랐잖아요. 떠나는데도 몰라. 언제나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나 영원히 계신 줄 아는데 계실 수가 없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성령 모셔드리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딱 생략이에요. 언제나 계시는 줄 알아요. 물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우상에게 절하는데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욕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짓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치고받고 막 싸우네?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내 건강 문제, 이게 커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예수 믿죠. 뭐 어쩌면 그래서 왔는지도 몰라요. 돈 10만 원만 누구한테 빌리려고 해도 관계가 있어야 빌려줘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안 빌려줘요. 길 지나가다 10만 원만 빌려줘요. 누가 주겠어요? 10만 원, 100만 원을 빌려도 그만큼 믿을 만한 신뢰가 쌓였을 때 빌려주는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를 얻지 못했으면 응답을 못 받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할까요?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잘 40일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금식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우리 중심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것과 우리 중심으로 읽는 건 달라요.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 일렬로 쫙 전봇대가 서 있잖아요. 맨 앞에서 정면으로 보면 한 개 있는 것 같아요. 한 개. 이번에 대통령 일본 갔을 때도 누가 장난질 했잖아요. 1장기가만 저랬다고. 이쪽에서 찍으면 1장기만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서 찍으니까 태극기도 있더만. 그런 거.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내 입장으로 보면 자꾸 섭섭해.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과의 십자가 죽으시면 자기를 찌르는 자들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사도 바울 봐요. 막 찌르고 고발하고 40명이나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들들들들 볶는데 고발하지 않아요. 나는 더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 예시를 들어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네. 우리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네가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평생을 벌어도 못 갚겠구나. 네가 열심히 산다고 하면 내가 이 빚을 탕감해 주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자기도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한 3개월 열흘치. 자기가 탕감을 받고 가자마자 그 빚진 자를 부른 거예요. 언제까지 갚을 거야? 빨리 갚아. 그러니까 없어요. 천천히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약속을 못 어긴 게 어긴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내가 너를 고발해서 영창 살게 할 거야. 이걸 옆에 사람들이 보더니 아유, 우리가 다 아는데 저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을 그거를 탕감을 안 해주고 저 못된 놈. 그렇게 가서 일렀어요, 주인한테. 주인이시여, 당신이 탕감해준 그 죄인 있지요? 있지. 아유, 그 인간이 인간성이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100데나리온 빌려줬대요. 100데나리온을요 안 갚았다고 고발해갖고 지금 감옥에 보낸다고 질질이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고연 놈을 봤나?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그렇게 큰 것을 탕감받고 너에게 동관 하나가 빚을 졌다며 100데나리온 너는 그걸 탕감해 줄 수 없었더냐? 에라, 이 나쁜 놈아. 그럼 너도 탕감했던 거 무효야. 1만 달란트 갚아 너도. 그랬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죽음을 누가 이겨요? 죽음을. 사망을 누가 이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겨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이 크면 클수록 누구한테 따따붙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깼던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시모나,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 어찌 옥합을 깬다고 저런 여인이 깬 걸 저거를 받으십니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세수 떼야 돼. 물도 안 기러 왔지 않냐? 허물없다고. 저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운다. 내 발에 옥합을 깨고. 저 여인의 사랑이 크다. 네 생각에는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가 크겠니? 적게 탕감받은 자가 감사가 크겠니? 예, 많이 받은 자가 탕감받은 자가 감사가 크겠습니다. 그래, 저 여인이 그렇도다.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저의 감사가 눈물을 그칠 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지금 계속해서 발에다 입 맞추고 있잖아. 너는 내게 포옹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근심스러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은사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받았어요. 행함이 안 따라주거든요.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주고 정의를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 전서 13장에 가서 그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로 사랑이라. 오늘 그 매일 양식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사랑이 하트인 줄 알았더니 하트. 그랬더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은 십자가였습니다. 아, 맞네. 우리가 사랑 그런 그릴 때면 하트 그려요. 사랑 그렇게 생겼다고 누가 그래요?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사랑은 희생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주의. 교회가 요구하는 믿음과 개인이 요구하는 믿음은 달라요. 교회가 요구하는 믿음은 연합이고 하나 되고 유기체며 서로 공동체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하기 직전에 장애물이 있어요. 미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움을 제거하지 못해서예요. 그럼 미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본문 10절에도 봐요. 너희가 무슨 일인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하라잖아요. 용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가장 큰 은사인데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직전에 전제되는 조건이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 용서.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미워해서거든요. 그럼 왜 미워할까요? 용서하지 않아서거든요. 용서하고 미움이 사라져버리면 그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혈기가 일어납니까? 왜 짜증이 일어납니까? 왜 자꾸 미움이 일어납니까? 용서하지 않아서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계속 온다면 여러분 지금 자유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이라는 전제에 용서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마음에 쌓여있는 불만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화병이라고 하죠. 화가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다 있어요.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결국 폭발합니다. 어떤 때는 별거 아닌데 죽으라고 막 싸웁니다. 벌써 잊어버려도 괜찮을 만한 일을요 계속 곱씹습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인데도요 답답합니다.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예요.
용서하지 않았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려가려면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용서부터 해야 돼요. 용서. 저 밑에 깔아앉은 거 아무도 건들지 않으니까. 오래됐어도 가라앉은 게 있어요. 누구누구. 아무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 용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에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랑 준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와서도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이 용서는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용서를 거쳐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 어떤 능력보다 용서가 가장 큰 능력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귀신 쫓는 거, 이적을 행하는 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럼 방법이 어떻게 해야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용서. 첫 번째,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용서는 5절과 6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심하지 않게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나. 이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고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나만 속 썩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벌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괜히 밉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해코지를 했거나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1차적인 손해가 가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첫째,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두 번째, 가해예요. 가해. 여러분이 진정으로 깊은 곳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벌을 받고 있어. 그 벌은 평화가 없는 거죠. 샬롬이 없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따지길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이겨요. 남자들은 말 주변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묻고 잘잘못을 판단하고 누구한테 막 정죄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선제되어야 될 것은요,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첫 번째, 먼저 용서하십시오. 용서부터 먼저 하라 이거예요. 용서부터.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죽으시는 분이 가해자들한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용서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선순위가 용서예요. 아니, 뻔히 보는 데서 창으로 찌릅니다. 채찍을 가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자기 직업으로 하는 겁니다. 변호사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기 가해자들 변호사냐고요.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고난과 죽음으로 이끌고 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용서를 먼저 베풀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해요. 진짜 교인들이 용서 잘 안 해요. 자존심 좀 건드려봐요. 인격적으로 모독 조금 당해봐요. 무시당하거나 누가 험담을 한번 했다, 결사적으로 결투합니다. 따돌리고요. 사랑의 공동체요? 그것만 빼고요. 누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용서는 그냥 먼저 하는 겁니다. 아멘. 용서는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는 마음부터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나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용서와 위로를 같이 사용했어요. 용서란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죠. 위로란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죠. 용서도 해야 되지만 위로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담긴 용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란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전쟁기념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 용산에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전쟁기념관, 그러니까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엄청난 정말 죄를 지었죠. 그런데 거기 전쟁기념관 입구에 그렇게 써놨어요. 독일에 대해서. 히틀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요즘 애들이 이런 노래도 몰라요.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쳐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여 잊지 말라. 왜 잊지 말라고? 잊어야지. 괴로운 전쟁인데 잊어야지. 6.25 잊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면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잊지 말래요. 애굽 생활, 노예 생활 잊지 말래요. 자세히 들어가면요, 왜 잊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6.25를 잊어버리면 6.25가 또 와요. 6.25가 일제시대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면 일제시대 같은 게 또 와요. 잊어버리면 역사를 보니까 반복돼요. 남편이 옛날에 바람을 피웠다 치십시다. 사니 못 사니 난리치다가 이제 가까스로 예수님 안에서 수습됐다 쳐요. 근데 당사자가 나 다 잊었어. 나 이제 깨끗하게 해서 다 잊었어. 아니, 아내가 잊어야지. 자기가 잊으면 돼? 반대로 다윗은 안 그래요.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 주는 건 다 잊어야 되지만 여러분, 마귀에게 졌던 거,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거, 성도님들도 보면요, 반복되는 사람 덜어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있어. 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건데요, 마음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을 마음 없이 말만 해갖고는 되지 않는데, 마음부터 용서가 되는 경우에는 위로까지 포함이 돼요. 위로. 그러니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카운셀러라고 하죠. 상담자, 즉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의 뜻이 위로자, 상담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요, 목회를 하는데 쉬운 일만 있진 않아요.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죠? 그럼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자의 성령님을 만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힘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하되 위로까지 해주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탕감 받은 걸. 지나간 일이니까요.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엔 가난했습니다. 진짜 보릿고개가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제 연배, 제 나이보다 좀 위 연배들 고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전국이 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아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불과 이거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이 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렇게 깨끗한 집, 아파트. 이제 몽골 같은 데 가서요, 못 주면 못 먹겠어요. 곧 잠깐 깨끗하게 살았다고. 솔직히 말해서 뒷간에서들 살았잖아요. 과거에 화장실이 뒷간이었다고요. 아까 애기들 때는 할머니 거기 있지? 응, 있다. 할머니 아직도 있어? 응. 무서워서 화장실 가면 혼자 가서 무서워가지고 어른 하나 달고 가요. 밤에는. 신문지 있는 집은 부자예요. 아유, 정말 지저분해. 저는 정화조 청소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지난 겨울에. 아무리 세련되게 변기가 요즘은 자동이야. 우리 교회 남자분들 소변 보시면 그냥 알아서 지가 물 내려갈 겁니다. 자동이에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 88년도에 올림픽 왔다가 올림픽 아파트에서 숙식 제공해 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변기에서 막 씻더래. 깨끗한 물 막 나온다고. 어떡하면 좋아. 거기다 머리 감고 목욕하고 변기에다가. 아이고 주여. 가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옛날에 신라 호텔 머무니까 세상에 이게 꿈이죠.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나오니까 한쪽은 뜨거운 물 나오고 한쪽은 찬물 나오니까 이게 기절하게 좋더래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선물 주고받는 건가 보고 저기 대통령들끼리는 주고받나 봐요. 주고받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준 선물 각하 제가 이 선물 말고 다른 선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래. 원하시는 선물이 있습니까? 예, 수도꼭지를 주세요. 우리 물이 필요해요. 수도꼭지만 갖다 걸면 나오는지 아나 봐요. 제가 오랜만에 정말 정화조 푸는 게 아니고요. 정화조가 막혀서 공사하는 걸 겨울에 한번 봤거든요. 제가 정말 수십 년 만에 옛날 변소를 본 거예요. 똑같더만. 여러분 똑같아요. 퐁당 떨어지는 것도 똑같고 냄새 독한 것도 똑같고 더러운 것도 똑같고 싹 씌워졌을 뿐이야. 그렇죠? 세련되게 변기 버튼만 탁 누르면 쫙 내려가도록 아무리 멋있게 꾸며놔도요, 그거 뚜껑 열고 속에 들여다보니까 똑같아. 옛날에 본 거랑 똑같아.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했어도 똑같아. 가난한 시절을 살았어요.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그 불빛도 안 좋은데 밤마다 이 잡았어요. 정말. 아유. 전 키가 커갖고요.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서 있으면요, 애들 머리가 다 보여요. 진짜 괴로웠어요. 저걸 어떡하지? 앞에서 스물스물 기어막 이가 은혜 안 돼. 막 잡아주고 싶어. 저 어린 시절도 그렇게 지저분했는데 사람은 안 씻고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또 그렇게 돼요. 결국 본질은 똑같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정화조 속은 똑같더라 이거예요. 똑같더라. 그리고 우리도 씻지 않으니까 똑같아. 이거 다 떼끼고 똑같아. 지금이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죠. 3일만 안 씻으면 깨찌찌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렸어. 100데나리온을 이야기하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야. 갚아! 안 갚으면 고발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괘씸하죠.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억만 죄악 가운데 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내가 건지움 받았다는 감격이 크면 그 잊지 않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쌓여 있다면 마음을 녹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쳐버린 마음을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사악한 마음을 물리치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으로 해야 합니다. 순종. 9절 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용서하라니까 용서했나 안 했나, 순종했나 안 했나 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내가 이걸 썼다, 편지예요. 쓴 이유는 너희가 용서를 했더니 듣기만 했는지 진짜 했는지 순종했는지, 순종은 행함이죠.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 있죠.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기 싫고 저기로 뒤로 넘겨놔서 그렇지 묵었던 문제,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길 원한다면 예수님께 기도해서 억울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순종으로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겪은 세월이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었다, 나에게는 원수다, 내 인생을 망쳤다, 도저히 난 용서할 수가 없다, 저 인간 용서하니 내가 죽겠다, 그런 강력한 여러분의 상처나 덩어리된 원한, 바위돌처럼 박혀있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 도저히 못 빼내겠으면, 내 원한이 있어서, 화병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점점 내 몸은 굳어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 안 되면 순종으로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법이고 질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었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냐? 같은 죄를 490번은 말하지 않아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죄 지은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누가 70번씩 용서를 시도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490번까지 한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용서는 몇 번인가가 아니에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계산기로 두들겨 치는 게 아닙니다. 내 원한팔이가 아닙니다. 용서를 하나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용서가 주는 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가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용서가 넘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과 연결과 하나됨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은 빡빡하지 않아요. 너그러워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집안 식구인데, 친척인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가산을 다 탕진하게 만들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로 오게 됐네. 온 첫날 저는 그 사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목사님 누가 일렀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 몰라요. 근데 그분은 온 날 처음 교회를 왔는데
제가 용서 설교를 했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근데 이 사람이 그날 뒤에 꽁 하고 바위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세월 미워하고 살았거든. 너무 오랜 세월 응어리지게 살았거든.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성공해서 저 원수를 갚지 이러고 살았거든요. 안 풀려. 근데 교회 오니까 단번에 딱 한마디로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러는 치가 떨리도록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나 그래서 용서했어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얼굴이 엄청 복잡하더라고. 저 뒤에서 두 번째쯤 앉았는데 얼굴이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평온해졌다가 우락부락해졌다가 들으면서 괴로운 거야. 생각나서. 그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가끔 막 얼굴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는데 큰일 났다. 저 사람 왜 온 거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근데 그 사람 사정을 아니까 큰일 났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난 거야. 서로 주고받진 않았는데 그날 말씀이 그의 심령을 강타했어요.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가정이 확 풀리는 거예요. 눈에 띄게 팍팍 풀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한 3년을 잘 나오시더라고요. 집이 먼데도.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이들 둘이 다 결혼해서 자 이제 지금은 자식 낳고 잘 사는데 다 해결되었어요.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죠. 한이 맺혔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용서가 안 되거든요. 사단은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대적자라는 표현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졸개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유괴범이라도 유괴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유괴가. 그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별짓을 다 해. 귀신 들리면 별짓을 다 해. 어떻게 교수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귀신 들어가면 해요. 더러운 짓. 용서하지 못하면 내게 자꾸 엉겨요. 힘들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막힌 담을 헐고. 서로가 용서하면 하늘의 법칙대로 용서의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진데 간절한 마음으로 곱씹고 곱씹어서 평상시에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그 일만 한번 확 올라오면 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용서가 그게 누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가 되고 연합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용서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환희에 찬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셔야 나를 해코지 한 사람, 나를 피해보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용서는 먼저 해야 됩니다.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용서는 순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용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